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귀한 은혜 찬양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안 들으셔도 찬송의 은혜를 다 받았으면 됐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의 사랑의 감동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목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사람의 일생은 만남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그 일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쁜 사람과의 만남은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평생 안 변한다 그럽니다. 욱하고 급한 성격은 평생 그런 급한 성격으로 살고, 착하고 온순한 성격은 늘 착하고 온순하게 살아갑니다. 한번 배신을 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하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의리를 지킨 사람은 끝까지 의리를 지킨다고 합니다. 제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준 말씀은, 사람을 볼 때 3년을 보고 나서 마음의 문을 열어라. 3년은 봐야 된다. 3년을 언제 기다립니까? 만나자마자 마음 문 다 열어놓고 갔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보면 참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조심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막 칭찬을 막 하늘이 떠나가게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도 수상한 사람이다. 뒤에서 내 뒤통수 칠 사람이다. 진짜 칭찬은 본인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칭찬이고, 본인 앞에서는 칭찬을 자제하는 게 진정하게 그를 아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이러한 사람들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배신한 사람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대상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고
모든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가야바 대장의 집에 갔을 때 그 집들에서 모닥불 앞에서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꼭 끼어 울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을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75절은 설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베드로가 그 이후로는 절대 닭고기 안 먹었다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요. 베드로는 스스로 배신자라고 하는 좌절감에 빠져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스스로 나는 배신자야 하는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의 고향 갈릴리로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신세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명도 뭐고 다 잃어버리고 다시 옛날에 그저 하루 물고기 잡아서 하루 먹고 살던 그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배신하고 멀리 떠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예수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절대 용서 못해. 내가 많은 상처만 줘서 두고 보자 하고 복수의 칼을 가는데 주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용서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난 베드로의 모습은 절망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절망, 좌절, 실패, 그 앞에 고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떠나 갈릴리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겠다가 밤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져도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어요. 워낙 그것을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자기는 어디다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잡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물을 던졌지만 또 빈 그물이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것은 다 빈 그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수고만 하고 얻어지는 수입이 없고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설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런데 저 멀리서 누가 크게 외칩니다. 얘들아 물고기 좀 잡았느냐? 아닙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제가 말합니다. 아니야 예수님 오신 것 같아. 그래?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물에 풍덩 뛰어들어서 헤엄쳐 나갑니다. 배를 타고 천천히 예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셨던 말씀에 너무 감격해서 그냥 물에 풍덩 뛰어든 것입니다. 물에서는 나와서 물이 쪼르륵 하고 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추위에 덜덜 떨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벌써 그가 그렇게 오실 걸 알고 계시고 모닥불을 펴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놓여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바로 그 같은 사랑의 모습이십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제자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모닥불 펴놓고 음식까지 준비해놓고 품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물고 뜯고 사람들이 남의 실패, 남의 과거, 남의 상처는 막 들춰내서 막 끌어내리고 자기도 허물이 많은데 스스로 어려운 채 남을 비방하는 것을 그저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허물을 주전해서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과거나 실패나 좌절이나 문제의 상처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사람과 달리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은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배신의 자리에 광경을 그대로 다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그를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심으로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물으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누구나 여유가 없습니다. 돈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고 권력들 앞에 줄 서갖고 어떻게 하든가 뭔가 도움 받으려고 그러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돈 따라가고 알량한 자존심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목에 힘주고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번 물으시고 나서 3번 다 그에게 사명을 확인시키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말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가진 물질보다 내 이웃보다 내 가족보다 내 명예나 내 자존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여러분 내가 주님 그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어린 양은 교회 안에 약한 지체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의 견고자라도 잘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젊은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약 50만 명이 됩니다. 집에서도 부모님의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핸드폰에 빠져 핸드폰 중독이 됩니다. 인터넷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고 아이들이 삶의 목적도 방대로버렸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들의 자녀입니다. 그들이 우리들이 사랑으로 돌봐야 될 우리의 자녀고 우리 교회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야야 공부해라 그저 공부하고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가는 데만 집중하니까 애들이 그냥 질려버렸어요. 마음껏 놀아라. 공부는 해서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할 법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입시제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나 애들을 그들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공부하라.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준서 박사님은 그 아버님이 판사님이십니다. 딸 6인데 아들을 낳았어요. 너도 판사가 되라. 아버지가 유일하게 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판사가 되라. 본인은 은혜 먹고 목사가 되고 싶은데 판사가 되라. 미국 가서 신앙을 하니까 넌 내 자식 아니다. 아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미국에서 그래서 예일 대학에서 공부하고 프린스턴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는데 아버님이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박사과정이 마지막 이제 논문 학기 남겨놓고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돼서 급히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아버님이 야 내가 너 하고 싶은 거 가로막은 거 내가 미안하다. 박사 끝내고 와도 좋다. 마지막으로 아버님이 죽기 전에 아들 원하는 걸 하게 해주셨어.
그 아버님이 아들이 원하는 걸 하게 해주셔서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밖에 들어와서 연세대학교 신학교 학장을 하면서 한국 신학계에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뭘 하는지 여러분이 알고, 자녀들이 음악을 하겠다면 음악을 하게 하고, 미술을 하겠다면 미술을 하게 하고, 어떤 아이는 빵 굽는 거 하겠다면 빵 굽는 거 하라고 그러고, 애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성경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신 다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21장 10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이 내 양을 치란 말은 나 양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라.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의 양인데 그들을 다 사랑으로 보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게끔, 무속 신앙에 빠지지 않게끔 그들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소마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우리 주를 빙빙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성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우리 성도를 사랑으로 돌봐야 되고, 목숨을 걸고 탈출해 내려온 탈북자 성도를 사랑으로 돌봐야 되고, 홀로 집에서 방을 지키는 독거노인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되고, 지금 지난달 통계로 우리나라에 90일 넘게 체류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이 204만 명이 됐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보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주변을 살펴서 여러분보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물으신 다음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15절에 어린 양은 아직 초신자고, 이 양은 기존 성도님들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서 영적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세 번이나 사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산에 감동되어서 그날 이후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받고 나가서 그가 네로왕제 시대 순교할 때까지 목숨 바쳐 주물에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기적을 행한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부는 그 주부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직장인은 직장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학생은 학생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예술인은 예술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사업가는 사업가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목숨까지 희생하고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그런 사명 완수를 위해서 일사각오의 신념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목사님은 1897년 11월 25일 경남 창원 웅천에서 사남 3명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때 마팅을 따라 교회 갔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평양 오산학교에 진학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름이 원래 기복이었는데 기철로 바꿨습니다. 기독교를 철저히 믿겠다는 신앙의 결단으로 기철로 바꾼 것입니다. 그는 1916년에 연희전문학교 상과에 입학했다가 골적인 질병 안질이 악화되어서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김육도 목사님 부흥에 큰 은혜를 받고 주의 종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내가 목사가 돼서 말씀 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1922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25년의 목사 안수를 받고 부산 최량교회와 문창교회를 마산 문창교회를 다니면서 열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일제 탄압의 시작이 되어서 신사참배를 강조하게 됐습니다. 신사참배는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고 절하는 것입니다. 주일청 목사님은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절대로 절할 수 없다, 신사참배 반대 결의안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1936년 평양 산정교회 불임하고 난 후에 그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나왔습니다. 1938년에 평양 서운밖에서 열린 제27자 장로회 총회에서 정식으로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가결하고 거기 참석한 사람이 다 신사에 가서 절을 했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옆에서 총과 칼을 들고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떠밀려가서 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반대한 그를 눈에 가시처럼 여겨서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데요, 그 제목이 황실불경죄, 천황한테 불경죄를 저질렀다, 치안유지법 위반죄, 네가 정해진 법을 어기기 때문에 치안유지법을 위반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1938년부터 7년 동안 4차례나 집어넣어서 혹독한 고문을 하는데 얼마나 고문이 심했는지 반 죽게 되어서 거의 그가 죽기 전까지 가면 잠시 풀어주고 또 다시 붙잡았다가 또 풀어주고 7일에 걸쳐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하는데, 채찍질 당하는 건 기본이고 쇠무판을 위해 걸어가게 하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물에 고춧가루 넣어서 뿌리고 부엌을 먹고, 저희 할아버님도 해주에서 6개월 오골 치를 때 가장 고통 중에 하나가 거꾸로 매달아 갖고 고춧가루 물을 갖다가 막 들어붓는 거랬다고 합니다. 발바닥 때리기. 손자인 주순종 목사님 말이라면 가장 심한 고문은 엎드려 널빤지에다가 온몸을 묶어놓고 아랫도리를 벗기고 그 요도에다가 고추장고챙이를 찔러놔가지고 피가 쏟아져 나오게 하고, 그렇게 되면 한두 달 동안 소변도 제대로 못 하고 피오줌을 싸고 기어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그리고 나선 마지막에는 그 교회를 폐쇄해버리고 그가 몸이 너무나 고문으로 해서 쇠약해져서 1944년 4월 21일 광복을 1년여 앞두고 순교합니다. 마지막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유언 설교,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버리지 마세요.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이 주기철이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단과 하나님 외에 무릎 꿇고 절할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느니 보다 차라리 죽어 없어져 주님 향한 정절을 깨끗이 지키려 합니다. 주님 따르는 죽음은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거거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신 사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세.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인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너무나 주님 위해 사랑하는 것이 많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 명예를 인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 자기 알량한 자존심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주님 부끄러움 속으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삶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파 오신 분은 아픈 데에 손을 드시고 문자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꽂기도 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의 고통, 상처는 떠나가라. 몸의 질병도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도 동충만하게 하심이 용서함을 받은 사명자로서 하나님 영광의 사기로 결심한 주님의 기업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